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미혹과 미움이 커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환난이 지나고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택하신 자를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환난이 단지 두려움의, 고난의,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환난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영적인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그 도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대답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담겨져 있어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과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씻기시고 완성하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죠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또 한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아직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때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세요.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증거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이다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읽어왔던 24장 4절부터 또 3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드릴 겁니다. 또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보이셨던 징조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더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다시 오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선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과 기대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라는 그 한 세대가 갖는 그들이 가진 시간의 어떤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건 곧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봄에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강조 앞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36절의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까지의 말씀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선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곧 일어날 일이라고,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속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시대적 변화를 읽는 것과 그 날과 그때를 아는 건 다른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변화 속에서 계절을 읽어갈 수 있죠. 계절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화과가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 무화과 나무,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나무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교회 앞에 있는 그 목배기롱이에요. 배롱나무예요. 그 나무가 딱 그래요. 늦은 봄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뽀송해지면 꽃이 피는데 그때가 한참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기를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꽃이 한참 폈을 때는 한여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무화과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무화과가 싹이 나고
썩고 또 그렇게 변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힌다는 건 알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과 그 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라는 말로 이 부분을 주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또 이 모든 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무지하다라는 말로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무지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이 안전장치가 풀리면요,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옳다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지킬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집집마다 이런 액자 하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저도 교회 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아마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참 집에 걸어놨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 유행이어서 교회 다니는 집집마다 다 걸려있던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말이, 액자가 사라졌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액자는 버려도 이 말은 다시 한번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글이 다시 떠오른 거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는 것,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집에 가기가 두려우신 건 아닌가요? 아니, 집에 가면 다 들으신다고? 다 보신다고?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키고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집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고백 하나만 붙들어도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뭔가요? 이단의 특징은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인 것처럼 다 안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이 특별한 그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그들이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잘 알려진 일명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요, 87회 총회, 그때가 2002년이었다고 해요. 그 총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 또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강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안상홍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이유 논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진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주 70년경에 로마니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국가로 등장하게 되죠. 역사 속에. 그 사건을 보면서 이 1900년 가까이의 빈 공간에 갑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보면서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국가의 등장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48년이에요. 그런데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등장함과 동시에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30세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1948년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깨달아 알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생각을, 재림 예수가 온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가 안상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를 다윗 왕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1948년에 침례를 받고 1985년에 죽었을 때 그 간격이 37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다윗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을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로 오는 안상홍이 37년을 살았대요. 합쳐서 40년이잖아요. 다윗 왕의 뿌리라고, 다윗 왕의 그 뿌리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종종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씩 이 비유가 이단에게서는 왜곡된 이해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면서 찾아보면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요. 아마 여러분 뭐 예배 마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딱 치면요, 엄청난 글이 뜰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단의 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특별히 제가 찾아서 연구하고 그들이 꽁꽁 숨겨놓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재림 예수를 안상홍이라는 말로 바꿔서 안상홍을 믿어야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재림 예수가 온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재림 예수가 안상홍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논리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하는 교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엔 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 약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무관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무관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살아낼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무관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하나의 모습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려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31절에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대요. 그러나 알게 된대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할 수 없을 때예요. 상상할 수 없을 때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대로, 우리가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 모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 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안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건을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밤기도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스바냐 말씀인데, 스바냐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고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행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을 향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것, 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겠습니까?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흔들려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왜 섭섭해요?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우리가 창립 4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 우리 지휘자와 솔리스트 또 연주자들이 또 귀한 찬양을 연주했어요. 그 연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곡 중에 하나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송가 620장입니다. 근데 그 연주를 하고 나서 유튜브에 그 음악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단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돈 앤 낸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 돈 앤 낸시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아는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냐면 김행명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 돈 앤 낸시라는 사람이 정말 맞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에 모인 우리 노래를 연주했단 말이에요. 그 연주를 듣고 어느 분이, 그 돈 앤 낸시라는 분이 그 연주를 듣고 거기다 댓글을 단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표현력이 풍성하게 연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신기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그 곡은 낸시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그의 친구였던 돈 비식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두 분 다 음악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낸시 프라이스라는 분이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써서 그 친구인 돈 비식에게 이거 좀 이 노래로 작곡을 좀 해라 해서 작곡해서 불려지기 시작한 노래가 이제 그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작곡했던 노래를 그들이 듣고 그렇게 댓글을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재미있는 일이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자신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을 찾아서 그 곡을 들어요. 그 곡이 연주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곡이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연주되네라는 이야기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그 곡을 찾아서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노래가 선포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 무엇이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때로는 모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